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영상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길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악인의 자리,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역대상 18장에서부터 21장까지 말씀인데요. 18장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윗 왕국이 확장되어지고 19장은 암몬과 전쟁에서 이기는 이야기, 20장은 암논을 함락시키고 블레셋을 또 치는 이야기, 21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선견자 갓을 불러서 야, 넌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겠으니 넌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우리가 자식을 혼낼 때 너 엉덩이 맞을래? 종아리 맞을래? 손바닥 맞을래? 묻는 것처럼 다윗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 첫째 온 나라 3년 동안 기근을 들게 해줄까? 두 번째, 너 다윗 3개월 동안 광야로 도망다니게 만들어줄까?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 확 돌도록 만들어줄까? 코로나처럼 말이죠. 뭘 해줄까? 다윗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엄청난 벌을 받아야 했을까요? 역대상 21장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군대장관 요압을 부르더니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일일이 인구조사를 하고 계수를 해라. 이것으로 하나님이 대노하시는 거예요. 요압이 조사해서 다윗에게 보고하는데 5절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군대로 징용할 수 있는 사람을 헤아린 거예요. 장정을 징용하게 되면 다윗은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어지지만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 그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된다는데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농사지을 장정들을 군대 내보내고 나면 다들 집 살림이 어려워져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잖아. 여인네들이 농사 지어야 얼마나 짓겠어요.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합니다. 다윗도 지금 절대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그 권력으로 백성을 수탈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실패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절대군주 바로왕 밑에서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음 소리를 듣고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시 이스라엘을 애굽 땅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호구 조사할 때 칼 뺄 만한 장정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호구 조사하면서 고아가 몇 명인지, 과부가 몇 명인지,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지, 백성 중에 참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그 극빈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조사했어야죠. 그랬다고 한다면 야, 다윗아, 내가 진짜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거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고. 가난한 자를 잘해주면 내가 너 잘해줄게. 이러면서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사하지 않아요. 칼을 뺄 만한 자 불러들여가지고서 군대로 자기의 절대 권력을 만들어 갈 만한 숫자들을 계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이 확 돌게 만드는데 코로나는 이유가 아닌 모양이에요. 3일 동안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백성의 인구들을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엄청난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냥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속에 왕은 누구십니까? 왕이란 권력 서열 1위예요. 여러분 자신 안에 권력 서열 1위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돈인 사람이 있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 돈 때문에 건강도 상하고요. 돈 때문에 형제들 간의 갈등도 있고요. 돈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정에 어려움을 끼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1위가 친구인 사람이 있어요. 친구라면 죽고 못 살아. 가족도 뒷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술이에요. 술타령이라고 하는 이 글도 있더라고요. 날씨야, 내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 입나 술 사 먹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왕이 되어 있을 때 그 왕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불행하게 만들어요? 첫째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 내 인생의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자식 때문에 늘 속상하고 힘들 때 보면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중요할 때 자식이 근심이 됩니다. 늘 건강 때문에 막 염려가 될 때 보면요. 내 건강, 내 몸보다 하나님을 덜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근심이 돼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에게 근심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되어지지 않을 때 내 욕심과 내 고집이 내 속에서 왕이 되었을 때 나는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되어갑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나면 후련할 것 같지만 툭 두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싫어지게 돼요. 아내가 원하는 남편이 아니고 자녀들이 바라는 아빠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 원하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나쁜 남편은 나뿐인 남편이면 진짜 나쁜 자식은 나뿐인 자식이면 가족에게 고통이 되고 나쁜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서열 1위가 될 때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발 닦아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가르쳐 주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아내가 원하는 내가 돼요. 자식들이 원하는 아빠, 엄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원하던 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 내 인생의 왕이 되었을 때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성품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존경받게 되고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흐뭇해지는 나 자신을 완성해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행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왕이 따로 있습니다. 내 욕심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내 고집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내 배우자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내 기분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후회스럽습니다. 이러는 내가 싫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는 내가 싫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근사한 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역대상 18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루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레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애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호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전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